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마태복음 20장 1절은 천국은 뭐뭐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농장 주인은 요즘 노동법에 의하면 고발 대상이죠. 1시간 일한 사람과 7시간, 8시간 일한 그런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임금을 주었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본문은 절대 이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런 얘기죠. 어느 커다란 포도원 농장을 가진 주인이 자기 포도원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인력시장, 장터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길 원했지만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뭐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하루를 겨우 먹고 살 정도의 품삯이 그 당시 받을 수 있었던 일당의 전부였습니다. 하여간 그 인력 시장에는 언제든지 자기를 부려줄 그런 주인들을 찾고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서성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그런 풍경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해가 뜨자 아침 6시에 일꾼들을 이제 불러 모았죠. 그래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게 되고, 또 9시에, 오전 9시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겠다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되어서 나가보니까 또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설마 하고 오후 5시쯤 모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쯤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오늘 일이 없으면 자기를 비롯한 가족들이 굶게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 어쩌면 뭐 며칠 동안 일을 못해서 배를 곪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농장 주인이 그들에게 묻죠. 왜 당신들은 종일토록 여기 서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라도 좀 써주세요. 그래서 그 주인은 우리 집 농장 문이 닫을 시간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라도 농장에 와서 일하시겠어요?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주인을 따서 나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얼마나 정말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장에 들어가서 해가 지기 전인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제 농장에 일을 마칠 시간이 되어서 저녁 6시쯤 결산을 합니다. 일꾼들에게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먼저 온 일꾼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몇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일했으니까 저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보다 아마 더 많은 일당을 받게 될까 큰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막상 주인이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먼저 일꾼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불평불만하고. 아니 우리는 아침에 온종일 땀 흘리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왜 오후 5시에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이 구절에 대한 앞뒤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보면 20장인데요. 19장이나 또 이 포도원 비유의 사건을 볼 때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그 의미가 본문에 더 이제 무게를 둘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나온 그런 베드로와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저 보세요.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열심히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한가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상했는데 내가 뭘 돌아오는 게 뭐가 있지? 이 좋은 청춘 다 바쳐서 난 가족도 버리고 뭐 일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내가 지금 돌아오는 게 뭔가?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인 포도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기로 인해서 먼저 된 사람도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럼 왜 이 먼저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나중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온 일꾼들의 과오를 3가지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과오, 두 번째로는 이웃들을 향한 과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과오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과오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그릇된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주인을 향한 잘못된 자세가 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일꾼들이 일하는 동기를 보면요. 그 저변에는 흥정의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우리가 뉘앙스를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일꾼들이 뭐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하루 종일 일꾼들을 뽑았지만 일꾼들이 그렇게 필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이 주인은요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서 일꾼들을 고용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1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니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온 일꾼들의 일하게 된 동기, 그리고 먼저 했음을 따랐던 수제자의 베드로의 동기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흥정하는 듯한 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야, 꿀 같은 이 공휴일,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 늦잠도 자야 되고 뭐 놀고 뭐 영화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무엇 바라고 아침부터 교회에 나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이렇게 시간 헌신한단 말인가? 이런다고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흥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요, 거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온 일꾼들이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그들보다 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오늘 이 본문이 시작돼야 됩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일꾼들이 처음에 어떤 신분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시면요.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요, 할 일 없이 장터에서 서성덕이 되면서 자기를 고용해줄 주인을 나타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던 학수고대였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본래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를 쓰지 않으면요,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서 썼다라는 것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부분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돼요. 사실 주인은요, 그렇게 일꾼들이 필요치 않았지만요,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일거리를 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처음에 약속한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속에는요, 근본적으로 결핍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감이 없었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하고 일당을 준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닌가 하는 흥정의식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뭐 이제 너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헌신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시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를 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땀 흘려 일한 대가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오늘 여러분들의 봉사, 오늘 우리들의 수고,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지 않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단순히 이 보상만을 받을 동기로 주님을 섬겼다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가끔 또 예전에, 지금도 그래요. 이런 신앙이 흥정의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부모님 신앙도 없고 또 뭐 목회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부모님도 안 믿는 것 같고 또 뭐 목회 뭐 믿은 지도 별로 안 되고 거기다가 뭐 신앙생활 한 지도 별로 안 되고 목회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막 뭐 그렇게 뭐 교회도 짓고 막 성도 수도 늘어나는 걸 보면서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 흥정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이만큼 고생해서 이만큼 교회를 이루고 오늘도 내가 정말 못 드시는 가까울 정도로 내가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 이렇게 지금 그 헌신자, 사명자의 길을 갖게 되는데, 주님, 나에게 돌아올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보다 훨씬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흥정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저보다 잘 됩니까? 저 사람은요, 나보다 더 믿음도 없었고, 더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일했을까요? 그것은요, 감사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감사의 마음 그 자체. 5시에라도 불러주셔서 일감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향한 고마움에 대한 감격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월급만 봐도 감사하고 주인이 발걸음만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그래 찬양하며 감사하며 일을 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주인은요, 귀하게 보시는 분인 겁니다. 오늘 주인도 그것을 귀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주님은요, 뭐 많은 양, 또 뭐 오랜 시간, 뭐 먼저 했다. 그것도 물론 기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주님은요, 마음은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에 더 큰 비중을 두십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요,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러나 늦게 온 일꾼들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혹시 뭐 한 푼도 못 받을지, 한 푼도 못 받지는 않겠죠. 아마 아주 적은 화폐 단위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참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까지 시킨다. 이 놀라운 은총의 특권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어느 선교적 백성들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삶의 석양이 가까워지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런 많은 고생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갔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위기도 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그는 감격했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다는 사실에 가슴을 미어진 그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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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라. 먼저 일꾼들이 처음에 동기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순수한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주인 감사합니다. 주인 어르신 감사합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저는 오늘도 또 이렇게 굶으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를 불러주셨어요. 주인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이 감사의 동기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동기가요, 하루 시간, 2시간 지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자기가 일한 것을 보게 됨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동기의 변절을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무엇해도 감사하고 무슨 일에도 주님의 은혜가 사무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이 동기가 변하기 쉬워요. 동기가 결핍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온 일꾼들이 이 주인, 또 하나님에 대한 과오, 그 첫 번째는요, 그들이 섬김에 대해서 흥정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그것이 이웃들을 향한 과오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꾼들이 불평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나중 와서 일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그냥 깔끔하게 아침 6시 딱 일꾼들 한번 모집해서 모으고요, 깔끔하게 일 마치고 딱 한 데나리씩 딱 줬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먼저 온 일꾼들과 똑같이 일당을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먼저 온 일꾼, 우리 인간의 무서운 비교의식을 볼 수 있어요. 비교의식. 같은 밭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될 의식이 어떤 의식일까요? 그것은 동업자 의식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경쟁자로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이 경쟁의식이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이들의 헌신을 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말로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치부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한 데나리씩 받아서 같이 잘 살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꾼들도요, 오늘 그 당시 일꾼 다 한 동네 아니었겠습니까? 먼저 온 자기도 약속한 대로 한 대들은 받고, 비록 늦게 왔지만 그 옆집 사는 영철이네. 그 며칠 일 못해서 어려울 텐데
한 대접을 받았으면요, 같이 좀 기뻐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해진, 함께 복 받는 것을 잘 못해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나보다 비슷하게 살거나 더 잘 사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겨난 속담이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탕자 형님이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간 동생이 들어오면요, 기뻐해야 되는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주 훌륭한 대접을 이제 아버지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생겼던 겁니다. 질투가 누가 줍니까?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질투하다 때문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교의식이 싹 튼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먼저 온 일꾼들은 오늘 그 주인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나를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도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나와 같이 잘 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외소함, 이 용절함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갈등을 겪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인 우리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시면서 지적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먼저 믿었지만 너희들이 그 비교의식에서 이웃들과 똑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세워지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면 너희들은 나종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과오예요. 먼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과오는 자만심이라는 병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위 공로의식이죠, 공로의식. 내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쭉쭉쭉쭉쭉쭉 와서 일했으니까 내 공은 더 커. 이 밭에 대한 내 공은 더 커라는 공로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공로의식처럼요,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공로의식의 정반대의 개념인 빚진자의식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공로자의식을 가질 때인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내가 많은 헌금 드리고 얼마나 내가 봉사했는데, 난 이 교회 창립 멤버야. 내가 어려울 때 얼마나 이 교회 헌신했는데, 그런데 나를 무시해? 목사님이 나를 몰라줘? 아무개 장로가 나를 몰라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것은 철저한 은혜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더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물을 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빚진 자 의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빚진 자 의식이 아니라 공로의식.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일했어. 내가 땀 흘려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내가 땀 흘려서 이 마트를 위해서 일했어. 이런 의식이 많아질수록요,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먼저 되고도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뭡니까?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빚진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빚 갚을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십자가. 너무나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사용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육체의 모든 액체를 쏟으면서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습니까? 힘이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로마 군인들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로마 병정들 채찍을 받으셨어요. 인간들이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요, 저 십자가를 맞이하지 않고는요, 피하고서는요, 우리들의 죄값이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영광의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그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이 땅에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공로가 과연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섬김의 시작과 근본 용신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헌신, 나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 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헌신, 가정에서의 헌신, 또 내가 만나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섬김의 선교적 공동체예요. 그러나 이 섬김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절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에, 내가 왜 섬겨야지? 내가 왜 이 교회를 섬겨야 되고,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가? 이 섬김에 대해서 본질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비교합니다. 아무개와 비교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과 흥정하려 합니다. 주님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당연히 이만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공로의식.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세우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나? 이 십자가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이 십자가에 얼마나 빚진 자인가? 그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감당하실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수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때때로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들의 섬김을 재려고 하고 주님 앞에 흥정하라 하려고 하고 나의 것을 자랑하려는 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소서. 용서하여 주십소서.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인가를 깨달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먼저 온 일꾼들의 이 슬픔, 이 아픔, 이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로 먼저 믿은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